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잖아요. 서로에게서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형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가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잘못을 사과하고 또 상대방이 사과하면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할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러시면서 성경을 요약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요, 당연히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또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주 완벽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내가 죄를 짓다가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죄에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 마음을 완벽하게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을 생각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 죄가 있었으니까, 늘 생각하는 게 죄였으니까 그 마음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이제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 죄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옛날 내가 잘못한 것들도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다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난 회개했으니까 난 다 용서받았어. 다른 사람 거고 재산에 피해를 준 거,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준 거, 나 그거 다 하나님하고 해결했으니까 난 이제 의인이야. 나 그러니까 그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삭개오한테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단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삭개오가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갚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나 회개했으니까 난 안 갚아도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지만,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과의 잘못된 것들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그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막 드러내서 목사님 딸인데 학교 폭력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든지
또 무슨 뭐 교회 직분자인데 무슨 뭐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중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살인자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아이 엄마가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느냐고 이래가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용서받은 거거든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잘못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책임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하고 풀었으니까 사람과의 사이에는 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정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거기서 성령께서 나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다가 예물을 놔두고 빨리 가서 그 형제하고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려라. 사과하고 화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화해의 길이 열리죠. 사과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작은 잘못이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사과해야 합니다. 나는 작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그게 큰 상처일 수 있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상대방의 마음에는 비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래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일,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든 마음적으로 피해를 주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내 잘못을 성령께서 지적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러면 속히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줄 때가 있잖아요. 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물질적으로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을 줄 때도 있어요. 무시할 때도 있어요.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말로 폭력을 행할 때도 있어요. 언어 폭력이죠. 어떤 때는 내 신체적인 힘으로 폭력을 줄 때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바로 가서 사과를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바로 사과를 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그것이 몇 년이 흐를 수도 있고 몇십 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내가 바로 사과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거든.
그러면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그때라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라도 가서 사과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33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에서에게 진정한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팥주강 그릇에 자기 형 에서에게 뭘 팔았어요? 뭘 샀어요? 장자권을 사잖아요. 물론 에서가 뭐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무슨 실제로 그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야곱이 자기 형한테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의 그 권리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2배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집안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그 집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의 권위에 대해서, 형의 권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지요. 그것뿐이겠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지요.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큰 상처를 입었어요. 저 녀석이 나에게 팥주강 그릇으로 형의 권리를 산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와 나를 속이고서 나의 축복을 가로챘어.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이 에서가 그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내가 그냥 참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분노가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형의 그 분노를 안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주랭랑을 쳐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지 못하고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원수지간이 된 것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들을 데리고 아들 11명 그리고 딸 하나 데리고서 많은 육축과 종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지금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과 화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형을 만날까요?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부담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형이 집에서 훈련시킨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진짜 때려 죽인다고 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장정들을 이끌고 옵니다. 야곱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형이 지금까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형이 지금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형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결국 야곱강이 나루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천사와 씨름했다는 표현을 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자기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는지 그의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불구가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 이름이 바뀌어진 그것과 함께 야곱이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왜냐하면 야곱이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자기가 미안한 그 모든 감정을 담아서 형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과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짐승들 지금 대충만 보더라도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 힘에 겹도록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사과를 하는데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때나 사과하라고 그런다고 불쑥 가서 사과하면 안 돼요. 사과에는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의 기분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불쑥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선물은요, 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사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드는 거예요.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다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선물을 보았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종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생색낸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에 겹도록 드려진 선물인 것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듭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나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살려고 했던 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보니까 아버지 유산을 노린 것은 아니었구나. 이놈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낸 걸 보니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성공했구나. 형의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아버지 유산을 노리고 자기 장자권을 노리는 줄 알았더니 보낸 선물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든 거예요. 야곱은 그 선물을 보고 이제 다가오는 에서를 보자마자 정말 비굴하다 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에서에게 다가가는데 절을 땅바닥에서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비굴할 정도.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이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나가는 거는요, 옛날 고대에서는 왕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 앞에 나갈 때나 7번 하는 거지 형한테 나갈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나가는데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형을 또 부르는데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는 거야. 창세기 3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에서가 깜짝 놀라서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선물을 보면서 이게 다 뭐냐? 그리고 너는 왜 이러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거든요. 내 주가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형한테 정말 내 미안해서 형의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 주라고 얘기할 때
그 내 주라고 표현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 잘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형 속인 거 다 알아요. 아버지 축복 가르친 거 내가 다 알아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고 있죠. 사과는요,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진정성이 상대방이 딱 봤을 때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사과마저 논란이 되고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과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저게 무슨 사과야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진정성이 없거든요. 그 사과하는 내용을 보면 늘 핑계가 있어. 상황이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러면서 핑계를 대요. 또 남 탓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러면서 남을 탓을 해요. 여러분, 사과를 하면서 핑계를 대든지 남 탓을 하는 것은요, 이건 진정성이 떨어져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누구 탓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러니까 그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다 빼놓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해. 우리가 진정한 사과를 하는데요, 훈련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과할 줄을 몰라. 사과하면 뭔가 마치 내가 뭐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좀 격이 떨어지거나 비굴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아니, 그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잘못을 내가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는 변명이거든요.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 때로는 내가 너를 속상하게 했다고 그런다면 내가 사과할게, 이건 조건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과도 안 돼. 다 필요 없어요. 진정한 사과는요, 미안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아버지하고 형하고 속여서 축복 가르친 건 정말 미안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해. 난 형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주인 될 생각 없어. 아버지가 축복할 때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거라고 축복했는데, 나 진짜 형한테 섬김 받으려고 내가 축복권 가르친 거 아니야. 형이 내 주님이야. 내가 형 섬길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심 어린 이 사과에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확 녹아 버렸어. 그리고는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데리고 온 야곱의 식구들의 인사를 받고요, 이 선물 다 필요 없다. 너 자수성가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 이 선물이 너무 많다. 그러니 그냥 돌은 너 다 가져라. 선물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렇지만 야곱은 아니야. 이 선물은 내가 형한테 미안해서 정말 형한테 드리는 선물이니 받아줘. 대화합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진정한 사과는요, 상대방이 용서할 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과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됐어요, 내가 용서할게요, 그래야 끝나는 거라고요. 요즘 일본
그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떠들썩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사이를 그냥 이제 몇 년 동안 갈등이 있고 정부에서 그걸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난리지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네가 몇 번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요, 정말 자기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정한 것이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 늘 불편해. 그러면 자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나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받는 우리들은 그건 사과가 아니야. 진짜 진정함을 다해서 우리가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지. 10번, 20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성을 담아야지.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진정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뭐 돈 몇 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국가 간에서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그래요.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이렇게 좀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또 안 기분 나빠서 좀 덜 받아줄 때도 있고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 안 받아줄 때도 있죠. 그럼 또 상대방이 뭐라 그래? 그만 좀 해.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했으면 됐지. 어떻게 하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사과야? 이러고 이제는 또 시작하잖아요. 이 집안이나 국가나 이 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는요, 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남습니다.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이 앙금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이 앙금이 남으면은요, 이거는 사과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앙금은 언제든지 사소한 일이 생기면 거기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진정한 사과는 앙금을 없애는 거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야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은 에서의 마음에 그 앙금을 싹 없애주잖아요. 어떻게 없애줘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을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선물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선물을 꼭 형한테 주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선물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봤더니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 전날 밤에 야복강에서 그냥 자기의 이 엉치뼈가 그냥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에서에게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에서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꼭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꼭 복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형이나 아버지를 숙이고라도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새 기도하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사과할 수 있는 마음,
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지금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에서의 분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분노의 마음이 다 사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습을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에서의 표정을 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표정이 나타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그 표정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자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편하지요. 예수님은 사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몇 번을 용서하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바탕에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일이에요. 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일인데 이 하나가 되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엄청 힘든 일인데 각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사과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땅에서 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매이는 거잖아요. 땅에서 푼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늘의 것들이 풀리지.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에서하고 화해했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형제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걸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나하고 형제하고의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한 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가 풀리면 하늘에 있는 매인 것들도 풀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과와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과와 용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사과와 용서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곳이 바로 무엇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이에요. 이제 정말 잘 풀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사과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살게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